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그 인생길에서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또 염려도 다 맡기고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감사는 내 것일세 감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감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감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은혜는 내 것일세 은혜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은혜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은혜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승리만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늘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같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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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허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묵상 가운데 조용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잠들어 있고 식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우리의 영을 주님 뚫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열정과 영의 문들이 다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정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아멘. 성취 제7번 시편 13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함께 내가 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거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아멘. 세상 인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 뜨겁게 한번 크게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기를 바라고요.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안정되어서 또
또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이 급속도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회로 또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쳐서 복종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또 지교회 모든 소속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우리 임상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도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어느 순간 나태해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과연 감히 세상과 악한 영들이 엄습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영성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영이 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밝게 듣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버지의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 심령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독려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속결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를 올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후에 우리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욕심들과 탐심들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 그리고 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한 타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 방향 지어서 걸어가고 있었던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주의 영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무리 힘을 깨워주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주님 전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 더욱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혼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는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완악한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긴 암흑의 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 어둠이 끝나고 환한 빛이 비추일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저희를 둘러싼 환경은 낙심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와 실업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혼란 속에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함과 난제들로 가득한 미국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에도 주님의 긍휼과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모두가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불안함, 두려움으로 눌리고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교회에 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 백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며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백성교회와 캐나다 지교회 등 모든 백성교회들의 성령의 이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특히 이순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김성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늘 말씀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간구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현장 예배가 늦어지고 있지만 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코로나 여파로 현장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더라도 매주 LA 백송교회 평일 영혼의 샘 예배 영상과 한국 백송교회 영상 예배를 통해 뜨겁고 열정 넘치는 믿음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매일 올리는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가정에서 뜨거운 기도와 예배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국 시간 월요일 낮 12시, 미국 서부 시간 주일 8시에 기독교 방송 9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백송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11월 7일 오전 11시에 백송수양관에서 드립니다.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목요일 1시와 토요일 4시에 모입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된 기간에도 계속 주일 주보와 목회 서신 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일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Luke, chapter 13, verse 6 to 9.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3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1 more year, and I w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열매를 위한 꽃.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위한 꽃. 제목이 참 아름답죠? 오늘 열매를 위한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꽃의 인생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특히 올해는요 코로나19로 한 해를 허무하게 보낸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는데요. 어느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날씨나 또 정황이나 사건들은 각각의 다 결과들을 내고 또 결실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와 결실과 열매는 정직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실과 열매는 굉장히 정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살아가면서 그해 모든 결실들과 열매들과 과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의 나무 상태가 어땠구나를 우리가 다 대강 예견하고 알지 않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지난 세월 수고한 나무의 환경과 시간들도 대략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인생의 열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 인생의 열매가 과연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좋은 열매는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반대로 우리 삶에 맺혀지는 나쁜 열매는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문제가 많았던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좋은 인생을 살았구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볼 것도 없어요. 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또한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혼을 뜻하기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도요 영혼 구원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매. 특별히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사람을 열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혼을 열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벤처 카운티의 첫 열매는 우리 전나영 집사님 이렇게 말하듯이, 그죠? LA에서 첫 열매는 또 누구실까요? 우리 백성교회가 영혼의 샘물이 처음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첫 열매고, 뭐 그렇게 사람과 영혼을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요. 이 열매라는 것이 뭐냐? 우리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 내면의 열매를 맺자라는 겁니다. 내면과 속사람의 아름다운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가자라는 차원이 또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잘 맺어가자.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매를 잘 맺어가자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전도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열매가 된 내가 또 다른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러니까 재생산되어져가는 그런 열매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실의 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에 맺혀진 열매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고도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영혼과 내 내면과 속사람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서 그 열매로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그냥 들으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 영혼 상태를 진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할지라도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여전히 시기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다툼, 그다음에 질투가 막 일어나고 이간질, 당짓기를 자꾸 하고 있다? 뭐예요 그럼? 나는 아직도 못된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못된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잘라놔야 될 가지가 많은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여전히 세속적이다, 여전히 이기적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육적인 나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져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또 회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 예배의 한 타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끝까지 아닌 척하고 또 의로운 척하고 아직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요 영성 훈련 받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의가 굉장히 엄청 강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사실은 자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자꾸 회피하게 되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열매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이루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에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 예,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열과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겁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들 고백이 우리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쫙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딱 붙잡고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빛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라 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거를 금지할 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온전히 성령의 사람 다 되셔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멋지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어로서, 행실로서, 표정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것이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착해야 돼요.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은 착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착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울 때, 정의로울 때, 옳은 말을 해야 될 때에, 그리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의로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진실함.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진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진실된 것을 표현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나는 여전히 괜찮은 척, 이거는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에 어두움과 또 캄캄한 부분들, 여전히 척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밝은 빛으로 비춰졌을 때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용기죠. 이런 믿음의 용기, 영적인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누구로 시험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있네요. 여전히 내가 여전히 척척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자꾸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시험하면서,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진단해가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내어드리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밝은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요, 이 열매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어떤 열매겠어요? 육신의 열매겠어요? 세속의 열매들이겠어요? 아니죠. 영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열매. 육신의 노력으로 얻었던 육신의 지식들, 물질들, 명예들, 아름다움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면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육신의 지식들, 물질들, 명예들, 아름다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빛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요, 알리는 데만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의 열매는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뿌리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왔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거듭난 영혼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오늘도 깨지고 오늘도 또 부서지고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산뜻하고 아름답고 정리정돈 되어가면서 결실하는 열매가 무슨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뜻하게, 예, 정리정돈 되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의 열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열매는 예배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찬송의 열매가 계속 막 찬송이 막 울러 펴지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막 흥얼흥얼 나오고, 또 전도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제자 양성의 열매로, 그리고 특히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요. 인격의 열매로. 제가요, 어제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몇 시간 사역을 좀 하고 밤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남편으로서는 어떤 것 같아? 나는 목사로서 당신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나는 애들 아빠로서 어떤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했어요. 하면서 쭉 대화를 하면서 저에 대한, 내가 나를 아는 나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요, 내가 나를 아는 모습보다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는 모습이 더 정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 또 나에게 모자란 부분들, 단점들은 뭐야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진지한 얘기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열매 맺고 싶어서요. 오늘 또 열매에 대한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나 또 사역에 있어서나 또 남편으로서, 애들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비춰지는 모습 뭔가 하면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듣는 시간이 됐었는데, 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하겠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도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도 더할 나위 없고 항상 계속 되뇌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따라합시다, 꽃과 같다. 꽃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지식, 육신의 아름다움, 또 건강, 명예 다 좋습니다. 화려하게 꽃 피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나 내 삶의 어떤 철학으로 잘 새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꽃들을 잘 아름답게 가꿔서 충실하고 풍성한 영혼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방송실에는 이준혜 집사님도 너무 아주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 좋습니다. 꽃은 화려한 외형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열매를 맺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부의 눈에 비치는 꽃은요, 농부의 눈에 비치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물론 농부의 눈에도 꽃이 아름답죠. 당연하죠. 그러나 농부의 눈에는 그 꽃이 반드시 치고 떨어져야지만 원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농부는요, 꽃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직 농부의 관심은 언제나 오로지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꽃의 삶에만, 육신의 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거쳐서 떨어져서 져서 어떻게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통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한 잠시 졌다가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꽃이지만 그 꽃, 육신에 있는 그런 꽃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도중에 꽃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꽃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함께 할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농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정말로 오로지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찬란하게 피었을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요? 영혼의 열매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속사람과 내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맺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서 그 사람도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단히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잠시 꽃과 같은 육신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꽃과 같은 육신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 표현될 수가 있겠죠. 네. 영혼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건강의 꽃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물질의 꽃,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적절하게 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의 꽃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미모의 꽃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그 꽃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의 열매들을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주신 그런 육신의 그런 꽃들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내게 주신 부분들은 더 주신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잘 헤아리셔서 영혼의 인격들을 잘 다듬으시고 또 영혼의 실력들을 잘 쌓으시면서 영혼의 일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요, 다 어느 순간에 곤고한 날이 다 이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 야, 내가 지금 왜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삶에 낙이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날에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꽃은 잠깐으로, 진짜 참말로 잠깐입니다. 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화분, 이번 달은 우리 전나영 집사님이 봉헌하신 거 맞죠? 이것도 한 달 지나가면 다 시들어서 또 다른 분이 또 새로운 꽃으로 또 봉헌하시잖아요. 네, 다 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꽃도 잠시 잠깐이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120년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이지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거의 없이 꽃만 무성한 삶을 다 살아갑니다. 육신의 꽃을 위해 공부해요. 육신의 꽃을 위해서 장사해요. 육신의 꽃을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육신의 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들을 씁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꽃의 인생의 목적을 다 걸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마땅히 행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선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의 목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개는 외면한 채 오직 육신의 꽃들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집착하다가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꽃에만 집착하고 신경 쓰는 인생은요, 쉽게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꽃의 속성상 모든 꽃은 잠깐 아름답게 피다가도 바로 시들고, 또 꽃의 화려한 시절에 비해 질 때에는 어때요? 초라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꽃과 같은 육신을 삶의 목적으로 결코 두지 마시고 영혼의 열매의 삶의 목적을 두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꽃과 같은 육신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꽃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내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 이런 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야 돼요. 요즘 우리 영상팀에 이진혜 집사님이 합류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데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나 이런 탤런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요즘 아주 숨겨진 그런 탤런트로 막 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꽃들이 더 있는지 몰라요. 더 개발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일혜 집사님, 전나영 집사님, 우리 또 누구예요? 임수경 집사님, 참 이미 꽃을 팍 피우고 계신 분들이고요. 임수경 집사님은 주중에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 보내서 사모님, 나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까 교회를 아무거나 좀 막 시켜달라고, 화장실 청소도 좋고 아무 일이라 괜찮으니까 다 시켜달라고 문자를 보내셨대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설교 막 준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요.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문자 약속해가지고 오셔서 화장실 청소 막 교회 청소 막 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참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강의 꽃으로, 재능의 꽃으로, 때로는 물질의 꽃으로 막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고민하면,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겠죠. 여러분들 마음껏 이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더욱더 역전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꽃으로 천국의 상급을 꼭 쌓으셔야 돼요. 시간의 꽃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셔야 돼요. 요즘 시간의 꽃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중에 최고봉이 우리 LA 백성교회 우리 최복영 집사님. 이분은 잠을 안 주무세요. 밤새도록 설교 번역하시고 또 밤새도록 영상 편집하고, 시간의 꽃처럼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멋지십니다. 옆 사람 바람을 우리 당신은 최고로 멋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모습일 때요, 그 진한 향기로 벌을 유인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근데요, 꽃이요 진한 향기를 풍길 때가 있잖아요. 벌을 유인할 때가 있어요. 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창 피었을 때에 막 진한 향기로 막 향기를 풍기고 벌을 막 유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꽃이 가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이하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아멘.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육신의 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의 육의 몸으로 마음껏 쓰임 받으셔서 아름다운 영적인 몸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거듭나시고 멋지게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법대를 다니던 법학도였는데요. 이 찰스 피니가 젊은 법학도로 공부를 하면서 뉴욕주의 어느 마을의 법률사무소 임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찰스 피니가 듣게 되는데요. 찰스야, 너는 이 법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런 내적인 음성이 확 들렸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니? 자꾸 이렇게 내적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찰스 피니가 이 대답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사무실 건물 옆에 있는 거리의 작은 숲속으로 확 뛰어갑니다. 거기서 장시간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찰스 피니는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판사로 서신 법정에 자기가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곧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라는 그런 생활의 어떤 막연한 생활에 대한 또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힌 그런 육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고 또 모으고 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확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찰스 피니는요, 오랜 몸부림과 기도 끝에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 결단을 하고 숲속으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첫 마음, 주님이 평안을 그때 쫙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 후로 그 찰스 피니는요, 실제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많은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영혼의 열매는 관심이 없고 그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육신의 꽃을 피우게 하는 삶만을 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육신의 인정과 칭찬만들을 자꾸 구하고 육신의 힘과 돈의 힘만을 과시하면서 육신의 아름다움만을 지나치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열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꽃 관리에만 목적을 둔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적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때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는 별 무지하고요, 믿음의 훈련과 영성 훈련과 말씀 교육 등은 별 관심 두지 않고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뜻을만 구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만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헌신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투자한 만큼, 자기가 충성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일종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식과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꽃들의 목적을 둔 성도들은 교묘한 사탄의 속임에 어느 순간 은연중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어느 순간 막 살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이상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에도 참된 만족과 자유는 우리가 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에 묶이고 여기저기에 결박당하고 여기저기에 구속받고 쫓기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초점을 육신의 꽃만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꽃이 질 때 결실합니다.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열매는 내 육신의 꽃들이 산화될 때, 내 육신의 꽃들이 떨어질 때, 그리고 내 육신의 꽃들이 죽어질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오늘도 죽겠습니다. 오늘도 떨어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꽃이 떨어지고 꽃이 산화되어지고 꽃이 지고 내가 죽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영혼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육신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들, 때로는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거리로 막 가득 찼고, 예, 이런 것들 다 죽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예, 산뜻하고, 그죠? 정리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떨어지되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온전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진실로 강조하셨어요.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꽃은 잠깐이지만 열매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과를 보고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과 하나를 보고 이 사과 속에 무수한 또 다른 사과가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열매 안에는 영원한 미래가 담겨 있고요, 가능성이 담겨 있고요, 잠재력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꽃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져 죽게 되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원리를 알잖아요. 열매는 먹는 이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인 자유를 느끼게 되고 영혼의 열매를 딱 맺어 보니까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만족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유한한 삶을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딴 게 아닙니다. 영혼의 열매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혼의 열매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에는 포도원에 심겼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눈치가 빠른 분이나 지혜로운 분들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심겨질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지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엇이 심겼다고요?
이게 벌써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가 있죠? 무화과 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감람나무를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2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의미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의도를 갖고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나무는 뿌리가 깊고 나무 자체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분명히 적자가 뻔하고 손해가 뻔하고, 희생이 뻔한 것을 다 예상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일부러 심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뭘까요? 주인이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네, 우리 하이라 집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제 기대가야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일부러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악 이후에 공중권세자분 거짓의 마귀, 사탄 마귀의 소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질없는 어두운 세상에 뿌리내릴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다함이 없는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아멘,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치가 높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알죠? 넓은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데,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고 나서요, 한 2년 정도 되면 열매를 되게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는요, 본문에 보니까 몇 년?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가차없이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계속 집중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는 열매를 구하였으나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구하였으나,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뭐예요? 집요하게 구한다, 열심히 찾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집요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서 하나하나 가지와 이파리를 들춰가면서 있나 없나. 그 기간을 3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3년 이렇게 단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주인이 1년이나 2년도 아닌 3년 동안 기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째도 들춰보고 2년째도 들춰보고 3년째도 계속 들춰봤다는 의미예요. 그토록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포도원지기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해나 저해나
이날이나 저날이나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주인의 인내심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지금까지 여전히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들어있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갈 때 무화과가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가 무슨 뜻이죠?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는 무슨 뜻이냐?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꽃 보신 적 있어요? 무화과 나무 꽃?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에도 꽃은 피긴 핍니다. 그런데요,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안에 꽃을 담고 있는 그런 특수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딱 절단해 보면은 그 속이 아름다워요, 별로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일반 과일에 비해서. 근데 그 속 자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꽃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예 꽃도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예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지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임박한 찍혀 버려질 영적 위기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완전히 무지한 상태, 꽃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자기가 찍혀 나갈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단적으로 의미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속에 열매가 없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런 재능과 탤런트, 시간과 물질과 능력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해한 거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육신의 꽃은 잠깐 있다가 시들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짧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긴 것 같지만 이걸 짧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인생의 꽃을 마음껏 피울 때 내게 주신 건강의 꽃, 물질의 꽃, 여러 가지 재능과 탤런트의 꽃, 다양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아름다움과 미의 꽃,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꽃 피울 때는 아주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때를 잘 아끼셔서 우리 행실에 늘 주의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육체적인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에 우리가 푹 빠져 있게 되면 심판날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대비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요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죠. 열심히 사업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이윤 창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예기치도 못할 그런 위기가 확 다가오면 정말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열매는요 너무나 정직해요. 영혼의 열매는요 주님께 가까이 착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아멘. 성결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 진리의 열매, 예배의 열매, 뭐 이런 열매들,
주님께만 착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헌신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잘 붙어 계시기만 한다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막 힘을 쓰고 노력을 막 하거든요.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별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계획을 세웠을 때라도 그게 다 깨지는 것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다. 네, 그렇게만 한다면 영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은혜의 양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주님께 잘 붙어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주님께만 꼭 붙어 있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붙어있기를 다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을 결실을 방해하는 내 안에 죄들이 많아 있어서 여전히 이 결실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죄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서서히 죄가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게 되고요, 생산되려고 했던 공로의식이 싹 없어지고요, 더 가지지 못해서 막 안달냈던 그 욕심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게 되네요. 신기하죠. 어느 순간 세상을 막 쫓았던 탐심들도 싹 사라지게 되죠. 반면에 어떤 마음들이 막 들어올까요? 반면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위한 성령의 에너지가 막 충만하고,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생명을 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또 착 붙어 있으심으로 순결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의 열매를 잘 맺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무화과나무는 주인이 여러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포도원에 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땅만 낭비하게 되는 존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밥만 축내는 존재. 우리가 밥만 축내는 존재, 땅만 낭비하는 존재로는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요 땅만 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땅만 버리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해악만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성숙하게 맺지 못하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신자나 교인들 다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헛된 일에 시간만 재능만 막 낭비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재능과 탤런트들과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낭비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귐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성도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셔서 터가 굳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아름답고 튼실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요, 주일이 당장 찍어내버려라 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말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청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또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영적 안내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는 1년만 시간을 딱 더 주시면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변 또는 둘레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 통해서 포도원지기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닿지 않은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 돌보고 더 관리하고 더 품어주고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포도원지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긍휼과 무화과 나무를 향한 그런 어떤 열매를 더 맺기 바라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 주인의 본심을 동시에 헤아리고 주인에게 또 간청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계속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왜? 좀 더 기다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들, 또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닫혀있는 그런 죄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깨고 부수고 하는 그런 작업을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만 더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미루지 마시고 오늘 깨집시다. 미루지 말고 오늘 그 꽃을 딱 떨어뜨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꽃으로, 우리의 재능과 탤런트의 꽃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의 꽃으로, 또 우리가 가진 이 건강의 꽃으로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쓰임받은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명실상부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만 더, 좀 더 기다리시고 딜레이 시키는 거. 왜요?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늦추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고 불이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추가로 더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덤으로 살아가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들었을 때 내일 아침 눈을 뜰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 없어요. 오늘 내가 편안히 잠들었을 때 내일 아침 눈을 뜰 것이다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날마다 내게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일 뿐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한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꽃들로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인생의 결말을 잘 맺어갑시다. 저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는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는 내 인생의 성적표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는 은혜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가장 처제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나라는 나무를 다 심어주셨다라고 오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 다 된 것을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꽃들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특별히 인격의 열매, 또 찬송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예배의 열매, 무엇보다도 가족 행복의 열매들을 잘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육신의 꽃에 지나치게 치우친 삶을 빨리 청산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육신의 꽃으로 영혼 열매를 잘 맺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신바람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덤으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미 주신 육신의 여러 가지 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나가는 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라 새겨놓 듣는 예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갖가지 기도 제목과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밑거름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름통과 가루들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또 고통스럽다, 언제 이 고통스러운 시절이 끝날까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한탄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에바다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전의 히스토리를 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700개의 아름다운 백성 성전이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또 귀한 영혼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밑거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 마음껏 부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참 우리 성들의 범사와 가정과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을 외치시고 우리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자에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영감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며 이 땅에 육신의 꽃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리라. 결단함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